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에게로 오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말씀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 하루는 필리핀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홍콩에서 심어둔 교회에 전에 사역하셨던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으셔서 그곳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벗 교회라고 하는 한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서 홍콩에 그러니까 파송 교회에 방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 담임 목사님이 반가우셔서 저와 그 필리핀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세 분이 셋이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식사 자리에서 그 필리핀 목사님께서 식사하시던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마닐라에 있는 그 한인 교회에 교회 표를 새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때가 아마 한 1월달, 2월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1월달, 2월달쯤 오셨으니까 이제 표회를 정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식사하시다가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그 마닐라 길벗 교회 표를 새로 이제 지었다고, 새로 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홍콩에 있을 때니까 2010년도 아니면 2011년도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새로 교회 표를 지었는데 그 교회 표를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2011년도 그 교회 표를 거짓말하지 맙시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들은 매년 교회 표를 정할 때 거의 뭐 아이들 이름 짓는 정도 수준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교회의 정체성, 그 교회의 일련의 어떤 목회의 전체적인 방향들과 그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표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면서 가능하면 좋은 말과 좋은 단어를 넣어서 교회 그 해에 한 해의 표를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얼마나 여러분 좋은 표어들, 여러분이 아시는 표어들이 좋은 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지 맙시다라고 교회 표를 짓는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도 교회 표를 그렇게 지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고민이 많았겠어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 왜 그렇게 지었을까? 속으로 궁금했는데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들어보셨는지 아시겠지만 그 한국 분들이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살다 보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이랍니다. 예.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이민하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같은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사기치고 그 사람이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다 빼먹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교인들도 있더란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교인들이 꽤 많이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교인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교인을 기존에 있던 교인이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을 확 빼먹고 나중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필리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필리핀 교민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여러분 그런 말은 존재합니다. 미국 가서도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누구다? 한국 사람이다. 캐나다 가서도 호주에 이민 가서도 어디 가서도 한국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란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사기치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패가망신시키는 일들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 필리핀 교회에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한인사회에 그 교회 안에 일들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교회 표를 거짓말하지 맙시다라고 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표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4장 25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28절 말씀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29절 말씀에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해가지고 3년 이상 훈련시켜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는 사람, 분을 내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더러운 말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분을 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전혀 놀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별것도 아닐 가지고 괜히 막 화를 내는 사람,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치는 사람, 온 동네 다 남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거든 야 무슨 교회가 이러냐 하면서 여러분 놀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고, 그리고 필리핀에도 있었고, 오늘날 여러분 한국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심을 부르셨다는 것인데, 사람들을 부르셔서 모으셨다는 것인데 누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의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 교회에서 만나면 전혀 여러분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교회가 이러냐? 교회니까 그런 겁니다. 전혀 놀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죠. 목사들은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주 별의별 그 병들을 다 보게 됩니다. 이 병 중에 이런 병명이 있습니다. 부상갑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석회화증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런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이 아주 필요 이상으로 과다 분비되어 가지고 몸 안에 그 칼슘이 굳어서 돌덩어리처럼 뻣뻣하게 굳어져 가는 병이 바로 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들, 즉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몇 해 전에 사망한 그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알았던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운동신경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근력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언어장애와 폐렴 증상 등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호흡장애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이 병은 루게릭병이라고 말하는데, 왜 루게릭병이라고 말하냐면 1930년대 뉴욕 양키스에서 야구 선수로 유명했던 루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 병을 루게릭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들 역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뜨겁게 시작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새해가 시작할 때는 열심을 품고 시작하다가 연말쯤 되면 찾아볼 수가 없는 분들, 바로 이 병에 걸린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말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수많은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과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 화자가 누구고 청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를 알고 성경을 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한 말에 이 말 하나만 뚝 떼서 이렇게 말을 보면 이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문맥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화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건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너희들이 건강한 자. 그렇다면 그럼 너희들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병든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죄인과 세리인들, 너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스스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 화증과 같은 사람들,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같은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과 같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부르셔서 고쳐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면 저 사람은 좀 중한 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야, 이 사람은 참 고치기 없는 희귀병에 걸렸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여러분 계실 때 환자 보고 여러분, 의사가 병에 걸렸다고 화를 내는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병 걸리는 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환자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병에 걸렸다고 그 병원에서 그 환자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전혀 화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신 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부르셔서 고치시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 병이 낫지 않는다? 의사는 못 고치는 병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에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병이 낫지 않는다? 병원을 다니고 병원에 입원해서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그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의사 책임입니까? 그 환자 책임입니까? 의사가 문제입니까? 환자가 문제입니까? 환자가 문제입니다. 나는 병 걸린 사람이야. 나는 병자야. 나는 환자야. 어쩌겠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고침받아야 될 환자니까 열심히 치료받고 열심히 고침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환자의 마음가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어차피 나는 환자고, 어차피 나는 죽을 사람이고,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라고 하는 것이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다닌 지 3년, 5년, 10년 되었는데도 그 희귀병이 고침받지 못했다면, 그럼 그것은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환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환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세리를 통하여서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바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민족 반역자 같은 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 세력들처럼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세금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12세부터 65세까지 내야 되는 인두세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토지세와 소득세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로마 정부가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정한 세금 이외에 이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두는 세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세비우스의 유대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세리들이 스스로
정했던 세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세금은 무엇이냐면 길을 통과할 때 내는 통과세.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내는 그런 통행료 같은 것이죠. 그런데 길을 통과할 때 내는 통과세가 있었고 마차를 끌고 지나가면 마차세라는 게 또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마차의 바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바퀴세라는 것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에 걸면 목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나 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명목을 붙여서 무슨 바퀴세라는 걸 만들어서 세금을 걷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금들은 몽땅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들어간다? 세리가 in my pocket, 자기가 스스로 가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제때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비싼 이자를 물게 했고 끝까지 세금 내지 않으면 폭력배를 동원해서 받아내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해서 큰 부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으로 보지 않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유대 법에 의하면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일한 목격자가 세리라고 한다면 그 사건의 목격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세리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의 말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법정에서 세리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어도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세리를 속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고 세리에게 딸을 주지 않아서 세리가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아주 크나큰 수치와 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고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오늘은 누구에게 가서 어떤 이유를 대고 얼만큼 세금을 걷어들일까, 바퀴가 몇 개짜리 바퀴세를 받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성경에는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날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셨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일단은 저는 혀를 찰 것 같습니다. 이런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곁눈질로 아주 무시하면서 흘겨보았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레위를 쳐다보는 모든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것은 사람들이 레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눈빛을 여러분 레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떤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지, 벌레 쳐다보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지, 어떤 눈빛으로 나를 흘겨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레위도 다 압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풍요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오늘도 세관에 앉아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레위를 보셨다는 겁니다. 보셨다. 어떤 눈빛으로 레위를 보셨을까?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레위라고 하는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훗날 위대한 전도자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전도자 마태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은 레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따르라는 이 한 말씀의 레위의 반응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어떤 설명이 성경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말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뭐 다른 말을 엄청나게 뭐 너가 뭐고 어떻게 해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 딱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대답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독 누가복음에만 한 단어가 추가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만 여러분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레위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 그것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 레위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 때문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흘겨보지 않으셨습니다. 째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세간에 앉아있는 죄인 레위에게서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빛을 레위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따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성경은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껏 한 번도 사람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눈빛에 감동이 되어서 모든 것 버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레위는 예수님에게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에게서 마태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위는 치료 불가능한 환자로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레위는 가망 없다고 생각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째려보고 흘겨보고 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의 눈빛을 매일같이 받으면서 나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일어나 따르면서 레위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불가능한 환자에서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가 마태가 될 수 있었던 경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레위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스스로 자신이 심각한 병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료받을 수 있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환자이기 때문에, 나는 병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눈길에 감동되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지난번 부활절 설교하면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 그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죄 판결을 받고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훗날 출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하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그가 만난 죄 중에는 엄청난 중범죄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갖 살인범들, 총으로 사람을 수십 방을 쏴서 죽인 사람들, 심지어 전기톱으로 사람을 살인한 연쇄 살인범들,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토막내서 유기한 사람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중범죄자들을 이 찰스 콜슨이 이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만나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도소에 만나러 가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아마 인간이 아닐 것이다, 마귀와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중범죄자들을 만난 찰스 콜슨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도 아니었고 괴물도 아니었고 지극히 평범한 이웃 사람들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낳은 아들,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은 아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낳은 그 자녀, 셋이라고 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DNA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욕심을 가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모두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는 고백이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철저하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매일같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회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로랑 베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여러분 좀 모순적인 얘기죠? 도덕적 인간들이 만드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라 도덕적 인간들이 만드는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요? 나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 심리학자가 미국 사람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엇이라고 물었냐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주관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사람. 미국인들의 10,000명에 물었습니다. 그 중에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성녀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79%의 확률로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7,900명의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이클 조던이 65%의 사람들이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60%의 미국인들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87%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 me.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10,000명 중에 8,700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 나. 누구보다? 마더 테레사보다 또 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누구보다? 마더 테레사보다 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훨씬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운 사람들,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어떤 사회를 만든다고요? 나쁜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정죄하기 때문이죠. 판단하기 때문이죠. 나는 의로운데, 나는 이 정도 괜찮은데, 나는 이래서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인데 너는 나랑 비교해서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도소에 죄인들이 있는데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수들끼리 서로 식당에서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나는 너랑 다르다는 거야. 너는 사람을 10명 죽인 사람이고 나는 사람을 5명 죽인 사람인데 너랑 나랑 어떻게 같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5명 죽인 사람이 10명 죽인 사람한테 난 너랑 레벨이 달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너는 사기범이고 나는 절도죄인데 너랑 나랑 레벨이 같다고 생각해. 너는 나랑 달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똑같이 다 깜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똑같이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의 경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등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경중이 있는 것이고 죄에도 여러분 경중이 있고 천국은 그래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5명 죽인 사람하고 10명 죽인 사람하고 사기죄하고 절도죄하고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일 뿐이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하나님 앞에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일 뿐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다. 나는 너랑 결이 다르다 라고 하는 도덕적 인간들이 나쁜 사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를 바라보심과 같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레위와 같이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인식과 그런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손길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삶 전체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